자, 사목헌장이 말하는 누구에게 말하는가, 왜 말하는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게 사목헌장이에요. 21번째 공의회거든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럼 매 공의회 때마다 이런 문헌들을 발표했겠죠. 그런 많은 문헌들인데 유일하게 사목자가 들어간 헌장이에요. 그럼 그 전에 교회 문헌들은 뭐였을까요? 사목하고 쌍을 이루는 건 이른바 교의, 교리 이런 거예요. 어떤 교의가 맞다, 어떤 교리가 틀렸다. 맞은 건 이것이고 틀린 건 이것이다. 맞은 것에 대해서 믿으라. 틀린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이건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했던 문헌들인데 전부 다가 거의 다가, 그런데 유일하게 사목자가 들어간 문헌이에요. 그러면 이 사목헌장은 무엇을, 당연히 교의 신학 같은 경우는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변적일 수 있어요. 네? 생각, 철학, 이성 이런 건데요. 사목은 뭐냐? 몸뚱아리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주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 하잖아요. 근데 교황님은 그리스도의 살. 그래서 작년에 평화의 날 그 메시지에서는 이 인류 공동체는 그 살과 그 기억에 상처를 갖고 있다. 우리가 상처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기억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어떤 남아있는 흔적이잖아요. 근데 그 살자를 써요. 공동체의 살과 공동체의 기억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 세계 제2차 두 번의 대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수천만 명을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연재난하고 다르잖아요. 그거는 기억 속에서 지울 수도 없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인 삶에도 영향을 주죠. 왜? 만약에 전쟁하고 나면 한국전쟁 한번 보세요. 벌써 70여 년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도 우리 공동체 자꾸 상체기를 내잖아요. 뭔가 사달이 나면은 이데올로기, 이념 대결로 나가지고 서로 비난하면서 또 상처받고, 또 가만히 있다 무슨 사달이 나면 또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상처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자를 많이 써요, 프란치스코는. 예를 들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어디서 만나냐? 고문당한 사람의 살점에서. 그냥 좋게 표현하면 고문당한 사람의 몸에서라고 말하면 될 텐데,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살이란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한 표현이죠. 자, 사목헌장은 그만큼 몸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뭘 말하는 게 행위의 문제. 예를 들어서 계시헌장하고 전례헌장은 이론이면 이론의 문제지만, 교회헌장은 정체성의 문제지만, 사목헌장은 행위의 문제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표현하는 걸 세 가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하느님의 말씀, 둘째로는 말씀의 거행, 전례, 세 번째로는 까리타스라 그랬잖아요. 까리타스는 그냥 관념이 아니고 하느님의 까리타스는 교회를 도구로 삼아서 당신은 하는 까리타스를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리타스로 무장돼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의 몸짓으로 까리타스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모범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살을 취해서 사람이 되신 다음에 하느님의 까리타스를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걸 했으니까 너네들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다. 그게 교회라, 이런 얘기죠. 사목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목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례 거행은 성사와 성경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내공으로 삼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예를 들자면 성체를 영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는 성당문을 나서서 뭘 봐야 되냐? 나만 내 자신을 둘러보는 게 아니고,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성은 사마리아 사람의 영성이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우리도 인생 여행을 가요. 가다가 그 사람이 누굴 봤습니까?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엾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가갑니다. 몸이 움직인 거죠. 다가간 다음에 자기 포도주와 자기 기름으로 그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를 태워줍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준 다음에 자기 여행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보살펴 달라. 이 사람이 일어나도록, 재활하도록, 자기 나름대로 혼자 걸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필요한 경비는 내가 돌아오는 게 부담하마. 그게 사마리아 사람 얘기잖아요. 다 아시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마스크 써서.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루카복음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훅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율법학자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더냐 율법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하거든요. 하느님 사랑 끝내주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웃 사랑도 끝내주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거든요. 옳게 대답했다. 그럼 그다음에 뭐예요? 해. 말하지 말고 해. 말만 하지 말고 해. 그러면 산다. 그 조건이에요. 조건절이에요. 해라. 그러면 산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정당이라면 정당. 우리의 표현은 우리의 신앙의 정당함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이 신앙의 정당함인가 드러내려고 물어봐요. 그럼 누가 제 이웃이냐?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다시 그 율법학자한테 반문을 해요. 그 사람에게 쓰러진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 율법학자는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거고 예수님은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줬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족이겠죠. 그 다음에 친지. 그 친지는 이제 친구도 되고 친척도 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 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 나하고 생활에 있어서 뭐 이데올로기가 됐든 가치 맞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거하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 때로는 왼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자면 강도를 당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서 초주검이 돼서 내버려진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정당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를 열었던 23세 교황이나 1회기 지난 다음에 2회기를 주재했던 바오로 6세 교황이 폐막하면서도 말한 거, 이 교회의 영성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현대 세계 인간 상황에서 이건 뭐 정치인들이 분석할 수도 있고 경제인들도 분석할 수 있고 사회학자가 여러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그 사목헌장을 보시면 한 문장 한 문장이 말하자면은 각 분야의 전문 분야에서 진단한 내용의 결론들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하냐면 급속한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960년대 얘기입니다. 근데 급속한 변화에서는 불완전한 인간사에선 불가피하게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잖아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급속한 변화라는 말의 속뜻은 이 음지가 더 어둡다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게 있는데 너무 휙 지나가니까 음지 갇힌 순간에 양지를 못 보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대 세계, 지금 현대가 지금이잖아요. 세계 여기에 인간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급속한 변화와 심각한 불균형. 경제적으로는 아주 이 급속한 변화의 혜택을 봐가지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민족, 국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정말로
여기에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국민의 대다수가 실제로 굶주리고 실제로 굶어 죽고 심지어는 거기서 살아갈 어떤 아무런 기회도 잃어버려서 정말 절망 자체인 나라나 민족이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한쪽에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정치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65년대 보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그 한 나라, 한 지역에서 정치적 자유가 하나도 없이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문화, 품위 있는 문화를 가지고 문화라는 건 정신,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풍요로운 문화를 했는데 문화를 누리는 분야나 집단이나 지역이나 나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는데 이 격차가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하면 양극화란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양극화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양극화라는 건 위 극단이 있고 아래 극단이 있고 중간이 이렇게 있을 때 양극이라는 말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공예가 진단하는 건 이 중간 부분이 우르르 내려앉고 여기에 a few, 소수 집중된다는 거예요. 60년대 그런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교회는 어디에 눈길을 둬야 되냐? 어디에 눈길을 둬요? 조금 전에 제가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 교회는 도구면서 표지인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요. 구약 성경에 하느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 봉사하려고 하느님이 뽑은 민족이 있어요. 어떤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탈출기 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한테 탄원을 해요. 에집트의 파라오의 치하에서 그냥 지도권이 곤욕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해요? 난 너네 하느님일 거고 너네는 나의 민족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해? 나한테만 충실해라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뭐가 있어요? 너네가 에집트의 노예 생활할 때가 마치 고아와 같았고 과부와 같았고 못 묻혀 사는 사람들 같지 않았더냐. 얼마나 서러웠더냐. 내가 그걸 보고 너네를 이렇게 데려왔으니 너희들 가운데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에?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너네 사는 모습을 보고 너네들이 믿는 이 야훼 하느님이 누군지 알 거다. 그게 구약에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백성을 하느님이 픽업한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민족 같지만 현실의 처지에선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몸부쳐 사는 그런 보잘것없는 하느님의 눈길은 어디로 가요? 글로 간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눈길은 항상 어디로 가요? 복음을 여러분이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참 거시기 하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찾아 만나고 싶으세요? 가급적이면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자, 저 마을로도. 거기에서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다. 근데 복음이 뭐겠어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갈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막 행복하고 기쁜데 일로 와봐,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됐고 나 지금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괴로울 때, 여러분이 슬플 때,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 그때 기쁜 소식이 말로 진짜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다니지 말고 여기 머물자. 그랬더니 하셨던 말씀이 한마디로 정리되잖아요. 나는 저쪽 동네도 가야 되겠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말이 다르든 거기에서도 고통받는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내버린 사람들이 있다. 난 그들에게도 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하느님 백성을 얘기하면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픽업해서 하느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그분들에게 해방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구조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시대에도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 세계 인간 상황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되 눈길은 어디로 가야 된다? 항상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얘기가,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영어 써도 됩니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그대로 지역하면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50년 후에 그것도 모자란다, 이게 그런 줄 알았더니 가난한 이를 위한 교회 했더니 어떤 논리가 작동해요? 뭐 있어야 도와주든가 말든가 하지. 그런 생각 하시죠? 뭐 이론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뭐 있어야, 그냥 있어야 뭘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제 이제 명절 때 어린 조카들이나 아이들 보면 이렇게 사탕값이라도 주려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복음에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할 때 너는 천대도 채우지 말고 여벌옷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라 그랬더니 슬그머니 이거 겨울에 입을 옷, 여름에 입을 옷, 봄에 입을 하다 보니까 한 벌 가지고 안 되고 빨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운동화, 슬리퍼, 뭐 산에 갈 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복음의 기쁨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기를 관리하고 유지하려니까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고 유지하려니까. 근데 교회는 자기를 관리하고 유지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이라 할 때는 몇 가지가 있으면 도덕적 가난 안 됩니다. 도덕적 가난은 죄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거에 경도된 거거든요. 물질적 가난과 영적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 가난이라는 건 소유하지 않겠다는 복음적 청빈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가난은 하느님께만 모든 걸 의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현대 세계 인간 상황 사목헌장이 인간 상황을 보되, 지금 여기서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되, 복음의 사마리아 사람이 본 강도당에 쓰러진 사람을 우선 봐야 된다. 봐야 되고 그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은 뭐겠습니까? 가엾은 마음이거든요. 그 가엾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고, 자기 기름과 자기 포도주를 써야 되고, 자기 나귀를 써야 되고, 자기 돈을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교회여야 한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이때만 해도, 이 60년대만 해도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가난한 이를 위한 교회라는 그 용어들이 많이 쓰여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모습이 눈에 도드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의 복음의 기쁨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위안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 여기서 가난한 이들은 복음적 청빈의 정신, 하느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가난한 교회, 물질적 탐욕을 꾀하지 않고 그런 가난이어야만, 그런 영성이어야만 주변을 돌아볼 때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분야가 눈에 아픈 구석이 들어오는 거죠. 뭐가 대조가 돼요? 조금 전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제와 레위가 등장하잖아요. 그 사제와 레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할 일 하러 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사제든 레위든 어디서요? 성전에서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 말고 진짜 하느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통해서 보여준 것, 하느님이
길거리에 쓰러진 처제와 같은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파견된 거 아니냐. 그게 교회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자, 무엇을 보는가? 그 인간의 어떤 그 심각한 불균형을 보되 음지를 보라. 그 얘기입니다. 양지를 향해서 가지 말고